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심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심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행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행복이 있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가 오늘 공부가 끝나죠? 전도서 묵상이 마치고 내일부터는 요한일서를 묵상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섬, 지혜서가 3권이 있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3권이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혜를 많이 갖고 싶으면 잠언, 욥기, 전도를 많이 읽으면 되는데요. 특히 잠언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나갈 때 우리가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을 할 때 돈을 화폐를 바꿔야만 외국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 환전을 해야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환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땅에서 자꾸 은행이나 이런 데다 두면 동록, 도둑이 오거나 아니면 또 좀이나 또 뜻하지 못한 일 때문에 지출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심을 때는 도적도 오지 못하고 안전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저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에 구제를 심으면 구제를 거두게 되죠. 그게 바로 잠언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욥기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테그리티,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살면서 이유 없는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서 있고 사자들이 서 있고 마귀도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욥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욥을 격동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재산이 잃어버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서 보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도서는 그게 꼭 그렇지 않다. 더 큰 원칙으로 보면 결국 욥도
마지막 그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때 반드시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보면 욥기와 같이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볼 수 있겠지만 정말 큰 근, 벌드 아이 뷰, 이 조감도, 모든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림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전도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remember your creator,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찬스가 있는데 이 찬스가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에 보면 그를 기억하라 하고 끝을 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7절은 그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기억하는 사이에 인간의 모든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Remember your creator. 또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 Remember him. 그러면서 remember라는 단어 사이에 인생의 삶이 주어져요. 그 사이에는 어떤 삶이 주어집니까? 그 삶에는요, 인간의 모든 삶이 있는데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고 지혜를 쌓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을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전도자가 definition, 정의를 내리는데요. 8절입니다. 뭐라 기록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헤벨,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봄에 땅에서 이렇게 연기가, 마지랭이가 올라오는 것을 잡는 것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의 삶은 그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제너레이션은 가고 또 한 제너레이션은 가는데 그냥 한 번 가면 잊혀지는데 땅은 영원히 있죠.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하고 누군가는 즐겁고 누군가는 고난이 오고 누군가는 건강하고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결혼하고 누군가는 헤어지고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주어진 삶의 기쁨과 고통과 상처와 억울함을 항변하지만 여전히 해는 뜨고 해는 지고 강은 바다로 흘러가고 바람은 자연 법칙 그대로 불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meaningless, 헛된, 헤벨, 마치 안개를 붙잡는 것과 똑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 올 때가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살 중에서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 누가 집을 지켜요?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고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녀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meaningless, 어떻게 된답니까? 떨 것이며,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내 집안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도 meaningless, 의미 없다는 거예요. 또 나와 있죠. 심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구부러진대요. 그래도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권력을 가져야지, 좋고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가장 멋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정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 그것이 구부러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요. 시편 127편 2절이지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요.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고 그칠 것이대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래요. 어떻게든지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맷돌을, 경제를, 산업을 막 인더스트리를 돌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새하여질 거래요. 다 사라져 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삶에 살아가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도 살지 못합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부분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래요.
가끔가다 TV를 보면 우리 여기 유스 학생들도 있지만 젊음이 좋은 겁니다. 아주 젊은 아이들만 봐도 그냥 파릇파릇해서 그냥 아이들만 봐도 마음이 아주 그냥 기쁩니다. 근데 그 젊음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때가 있었잖아요. 막 싱싱하게 파릇파릇해서 아름다움을 꿈꾸며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높은 것이 두려워요. 길에서도 깜짝깜짝 작은 일에도 놀래요. 메뚜기도 짐이 돼요. 메뚜기처럼 걸어요. 힘이 없어요. 다리에 근육이 빠져요. 정욕이 그쳐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길거리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거리로 5절 끝에 보니까 왕래예요. 죽음이 끝이 없어요. 죽음의 소식이 끝이 없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손이 내가 정말 막 이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외쳐도 그 삶이 life in God's hand,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all life in God's hand,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오늘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모든 것의 결론이 있는데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keep His commandment,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for this is the duty of all mankind, 모든 인류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내가 태어나고 죽는 모든 가정이 in God's hand,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예비하신 행복이 있어요. 사람은 각자 이것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이것만 하면 더 나아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행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행복.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Remember God,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prepare, 준비하신 첫 번째 happiness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행복일 겁니까?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행복이죠?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인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겨요.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도 그 음식들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 돼요. 경계선이 돼요. 바름 라인. 여러분, 모세가 자기 누나나 사람들이 모세를 자기 친동생이라고 이그노하고 함부로 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You have gone too far. 너희들 너무 멀리 갔어. 경계선을 넘어갔어. 자기가 지켜야 될 삶의 듀리, 자기가 지켜야 될 삶의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근데 경계선을 넘어갔어.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죄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삶에서 경계선, 바름 라인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나갔는데 밖에 나갔을 때 갑자기 장동건, 우리 학생들은 장동건을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구죠? 유명한 한국 K-팝? BTS를 만났어요. BTS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지영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BTS가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가자는데 놀러 가자 그래요. 근데 그때 부모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부모님 얼굴이 딱 떠오르면 BTS 손을 놓고 학교를 가게 되죠. 아니라고요? BTS를 따라간다고요? 지영이는 BTS를 따라간답니다. 삶의 바텀 라인이 있다. 경계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troubles, 고통의 삶을 겪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날이 어떤 날이 온대요? The days of trouble come and the year approach when you will say I find no pleasure in them. 그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meaningless life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프레임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경계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행복하죠. 본문은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바로 공고한 날, the days of troubles.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before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환란이 오면 너무 늦기 때문이에요. suffering day, suffering time 오면 너무 늦어요. 그 전에 예비하고 준비해서 환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분을 잘 아시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40세가 됐을 때 그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을 깨닫고는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살인했어요. 왕자였어요. 파워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살인했다가 그것이 밝혀지자 광야, 데절트 사막으로 도망을 갔어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십보라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이 여인의 집에서 살았어요. 처가살을 한 거죠. 그래 노인이 됐어요. 80세 돼서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아무 힘도 없고 노인이 돼서 80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탈출하게 만드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2년쯤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12지파가 있었는데 12 트라이브스 족속 중에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스파이를 한번 보내자라고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40일 만에 돌아와서는 그 12명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라고.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환경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정말 최고의 베스트 컨디션에 최고의 조건에 있었던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시험에 빠져서 짐승과 같은 위치에 처해졌지만 데절트 사막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을 때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컨 제너레이션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신명기 8장에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remember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 되었을 때 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인생 항로에 참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나는 이 이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학교에서 친구들도 살아가는 삶도 여러 가지도 부족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인생 초석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패닉에 빠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에 새벽 일찍 찾아간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패닉에 빠진 여인들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얘기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는. Remember.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은 커다란 인생이라는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배의 키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통로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 인생을 조명하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소원에 끌려가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에는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다. 여러분, 아둘람굴에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혼자 호롤단신 사막에 아둘람굴에 도망갔던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손톱 발톱과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로구나.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 돈, 세상의 실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소망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너희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remember, 기억해라. 여러분, 내가 내심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지 내 라이프, my whole life의 라이프를 100%로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 라이프의 컨디션이 95%라고 합니다. 95%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로, 나는 이렇게 남자로 태어난 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 갖는 거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거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난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번도 나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딱 태어나니까 나는 저희 엄마 아빠의 아들이었고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한국 민족이었고 내가 95%가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5%밖에 없대요. 그 5%가 내 인생을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95%는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 빈민국의 아프가니스탄에 그곳에 태어나기로 결정돼서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있지만 여기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자녀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 놓을 테니까 너 태어나 줄래?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놓고 나를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얘기하고 싶잖아요.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참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5%만 선택하는데 그 5%에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장은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면 환경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삶, 5%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더 볼 건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행복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행복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공동체가 3,800 민족들이 아직도 성경이 없어요. 자기 말로. 머더랭귀지로 성경이 트랜슬레이트 있질 않아요. 그리고 단 한 구절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한 구절도 번역되지 않는 민족이 2000이래요. 2000 민족이 모국어로 된 그 한 구절도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갖지 못한 인구가 10억 명이 넘어요. 10억 명이. 영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데 우리는 한글로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축복이 뿐만 아니라 10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 성경은 바로 아름다운 말과 진리의 말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름다운 말과 진리의 말로 기록됐는데 11절에 보니까 한 목자,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이죠? 총 40명입니다. 왕도 있고 또 목동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빵 굽는 사람, 제빵사도 있어요. 몇 년 동안 기록됐습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의 정확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12절에 보니까 여러 많은 것을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성 성경에서는 성경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보다 더 귀한 성경. 첫 번째는 금보다 더 귀하다고 시편 19편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성경은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라게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줍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 구절을 띄워주고 성경 본문을 함께 읽자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함께 성경을 읽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 묵상을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인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주어진 삶의 이런저런 일들을 말씀으로 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날마다 나타나는 삶의 고난과 여건과 문제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요. 한번 다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게 행복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심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밧세바에 의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완전 범죄와 같은 사건을 심판하시잖아요. 아벨이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심판하시잖아요. 완전 범죄 같고 억울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구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점수를 기다립니다. 오늘 아침에 7시에 월드컵 결승전 한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누가 이겼습니까? 아르헨티나가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잘하시는군요. 3대3 동점이었다가 승부차기로 해서 4대2로 이겼다고. 누가 알려줬어요?
구글이 알려줬습니다. 구글을 누르면 다 나와요. 그래갖고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과 브라질 축구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과 브라질이 축구를 할 때 여러분 저는 브라질이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공을 막 갖고 놀아요. 공하고 몸하고 한 몸으로 막 달려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피가 나고 또 다치고 넘어지고 온몸이 다 땀으로 범벅이 되고 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막 달리는데 그것을 보다가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한 골 한 골을 먹어도 화가 나지 않고 그냥 뛰어주는 것 자체로만 해도 너무 고마웠어요. 비록 1등, 4강, 8강엔 들지 못했지만 그렇게 뛰는 모습들은 지금 우리 한국 얼마나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칙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반칙조차 할 수 있는 찬스조차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반칙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준 한국 선수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들이 이 인천공항을 들어가는 모습을 이 뉴스로 봤는데 너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막 쫓아가서 껴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비록 졌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했으면 정말 했으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들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한국을 이끌겠고 부정행위 없이 반칙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박수를 쳐줄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삶을 살지 못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마스크를 쓰고 서 있어서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은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욥기 19장 25절에 욥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들을 잃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면서 떠나요. 친구들은 나타나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인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어서 티끌이 됐을 때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그 위에 서서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볼 거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볼 때는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 보지 않고 정말 그를 친근하게 볼 거야. 내 마음이 초조하다. 나는 빨리 그 주님을 보고 싶구나.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바로 이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하버드대를 들어가지 않아도 꼭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찬답게 정정당당하게 반칙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슴 깊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죠. 스데반이 죽는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지 못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를 졌다고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늘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 스데반아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정도를 걸으며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반칙하지 않고 네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줬으니 너무 고맙다. 주님이 그를 안아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의 보좌에서 그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두 손 활짝 벌리고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중 문화 구조에 엄마 아빠는 학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주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줘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읽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Remember your creator. Remembership.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의 environment, 우리의 컨디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내겠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되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풀어내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Remember your creator.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합니다. 하루에 10분 20분을 해서 주님 말씀 앞에 앉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나님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어진 삶을 신앙인으로 걸어가는 귀한 삶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시간 주님의 선물을 깨달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걸음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